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종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옆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무장한 병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 1서를 다른 말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로 또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또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 실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이제 5장 3절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역시 사랑 실천이 강조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3절까지 쭉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바로 사랑에 대한 실천인 것이지요. 먼저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또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나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또 중요시하게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작성할 때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영지주의는 그 이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던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 조금 더 이후에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막 이제 확장되고 막 그랬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기독교와 가장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존립을 놓고 대등하게 다투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는 이제 초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아주 초창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그런 영지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것, 또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5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 1서의 본문을 잠깐 먼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은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뭐 칼이나 총을 들고 나가서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서 뭐 직접 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곳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 이것은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 군사. 예수를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악한 영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종국에는 승리할 좋은 병사,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로 세워진 자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방해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혹은 뒤로 미루게 하는 그 모든 사사로운 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사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병사, 군사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가 그런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 우리가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좋은 군사와 병사로 세워져야 한다면서도 또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도 표현되고 있죠. 빛의 자녀, 빛의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 얘기하고 악한 영들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실제로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냐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의견이.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신앙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혼란과 의심을 심어주고 주를 향한 오해를 통하여 불평불만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굳은 마음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들에게 죄로 유혹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제공하고 다가옵니다. 유혹,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참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소유하고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악한 영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야지 저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마음 먹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무슨 영화를 봤는데 정확히 지금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시간으로 제목이 표현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마치고 막 여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였지? 무슨 막 계곡 같은 데도 있고 막 그런 데를 이 사람이 막 여행하면서 막 점프도 뛰고 뭐 계곡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수영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막 자신감 있게 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떨어지다가 이제 위에서 큰 돌이 굴러져 떨어져 와서 이 사람의 팔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날고 긴다고 하고 여행 경험도 많고 스스로 그런 위험한 지역도 잘 헤쳐나가던 사람인데 그런 우연찮은 실수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 상황이 발생하고 팔이 끼어버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몇 달 며칠을 이제 굶고 또 파란 돌에 끼어서 빠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힘들고 하니까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먹으면서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죄송하지만 팔을
절단하고 그리고 탈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자기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요. 그가 왜 그런가?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이고, 또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적인 마음도 작용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마음속에 이 가라지라는 것도 자꾸 심어주는데, 가장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교만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정말로. 나 혼자의 능력과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도 많고 또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도 갖고 있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의지도 대단했고,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자기가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교만과 자랑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으면 목회의 사명도, 성도로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좋은 병사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하고 바로 그 믿음에 서 있는 자, 그런 성도가, 그런 우리가 바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잡고 흔들어 싸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해합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낭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누리지 못하고 정말 죄 가운데 그 속에서 그 염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는 마음 때문에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죄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행하는 것은 죄악이야, 죄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또 불편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니까. 사람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깁니다. 특별히 차이 나지 않아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제 연예인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린 시절도 얘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을 받게 되는데,
참 거기 보면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자기 어떤 하고 있는 일의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성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누구를 탓하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고 힐난하고 또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더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다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다니까요. 죄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시겠는가?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징과 특성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날마다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봐야지,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바라보고 신앙에서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좌절스러운 마음, 신앙적으로 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바라봐야 해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그 손가락을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끝만 보지 말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율법만 바라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본 대상,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연약한 모습,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실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흘린 거짓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나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나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뛰어나고 뚜렷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꾸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엉뚱한 곳에만 바라보고 반복된 죄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유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런 고민에 빠지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따위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거룩하여라. 와,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첫 마디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먼저 해주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많이 짓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너 왜 그런 죄를 졌냐 그런 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사랑하라, 또 어떨 때는 거룩하라. 많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야, 정말. 근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판에 팍팍 박히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말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또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한 창세기를 세 번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뭄을 만나서 또 기근을 만나서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또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지켜주신 거, 또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지켜주신 거,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데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또 많은 재물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함 속에 서로 힘을 나누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왜 자꾸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사랑이야로 하나 될 때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데, 악한 영들은 우리 약점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뭘로 싸울 겁니까? 니네가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그 어떤 면류관들을 상급으로 받을 자다. 좋은 병사로 서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치 않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싸워야겠고 자신과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나 지금부터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악랄하게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해서 이제 이단을 끌고 가는 세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죽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사기가 제일 나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제 존재했었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증거하고 있고 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걸 의미하는 거고, 피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증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단도 세상도 악한 영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부터 15절에 어떤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목적이 또한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천국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도 13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차이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장부터 5장 3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고, 소망을 어디에 두냐? 소망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봐야 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자가 되지만 천국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러 고생하며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내다가 거쳐가는 그냥 여행지와 같은 곳이고, 우린 나그네와 같은 곳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 그 천국이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 좋은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악한 영들과 세상은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우리의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면류관도 영광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싸웁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타기하고 있다 보면 너무 괴롭죠. 죄악을 또 행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괴롭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말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 싫고 내 모든 걸 많은 걸 포기한다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게 가장 복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양드리기도 싫고 아유 내 생활에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가장 복받는 빠른 길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이 셋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 신앙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종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종이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탁 새기셔야 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믿음의 좋은 병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